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4장 27절로부터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하고 거룩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34장 창세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많은 훌륭한 설교자들조차도 굉장히 어렵게 만든 성경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더 핑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더 핑크 목사님은 실제로 이 장을 창세기 강의에서 뛰어넘었습니다. 과연 여기서 어떻게 교훈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많은 질문들이 이 본문에 있습니다. 디나라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밖에 나갔다가 그곳의 성읍에 있는 그 아들이죠, 족장의 아들에게 눈에 띄어서 그리고 그만 납치되어서 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알려지고 그의 형제들이죠, 오빠들이 되겠습니다. 참지 못하고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정말 어마어마하고도 비참한 사건이 바로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은 없어도 성경을 읽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뛰어넘는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34장을 뛰어넘으면 참 저도 좋겠는데 34장의 이 주제의 결론이 35장에 있어요. 그러니 이 35장의 결론을 가기 위해서는 34장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34장을 읽는 가장 중요한 그 도구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이 어떠한 결론을 향해 가고 있느냐를 아는 거죠. 그 결론이 바로 35장에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베델로 올라가자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우리가 그 베델로 올라가자는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다 다루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저희가 다루는데 우선적으로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추적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하몰과 세겜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추적을 할 겁니다.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야곱의 경우는 야곱이 이미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는 그곳에서 그 유명한 씨름을 했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를 만나서 그 길고도 길었던 정말 갈등의 시간을 드디어 해결을 하게 되죠. 그가 강해서 또 그가 잘해서 그것들을 받은 것은 전혀 아닙니다. 에서에게 무언가를 바쳤기 때문도 아니었고 그가 하나님께 무언가 대단한 순종을 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그가 자기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동에 있었다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던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싸우셨던 것이죠. 그와 싸우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어쨌든 에서 역시도 야곱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는 그 결과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물론 우여곡절이 좀 있었죠. 그가 다시 요단강 반대편으로 갔다가 동쪽으로 갔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도착한 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세겜은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내려올 때 처음으로 들어갔던 가나안의 첫 번째 도시였고 그곳에서 아브라함도 지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그 세겜에 머무르지 않고 베델로 내려갔었죠. 그런데 같은 길을 걸어갈 것 같았던 이 야곱이 세겜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땅을 삽니다. 참 족장들이 하지 않는 일 중에 하나죠. 땅을 샀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세겜에서 살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거기서 땅을 샀다는 말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 전체가 바로 그 세겜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베델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에도 이렇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부르실 때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따라서 우리가 알기에 야곱은 당연히 베델로 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사다리라고 알고 있는 그 야곱의 계단을 우리가 보았고 또 공부했기 때문이죠.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세겜에 머물렀을까? 성경이 그것에 대하여 아주 쉽게 말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세겜이라는 단어가 어깨라는 의미고 특히 산의 어깨다. 그래서 산 정상에 오르지 못하고 이 어깨에 머물고 있었던 야곱의 모습을 저희가 지난 시간 살펴봤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야곱이 정상에는 오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말을 하죠. 엘 엘로헤이 이스라엘. 뭐였죠? 엘은 뭐예요? 하나님. 이제 여러분도 이제 히브리어에 능숙해지는 거예요. 엘 하나님. 그리고 엘로헤이는요 나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로 이스라엘이 나를 대신하는 말이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과 같아요. 그게 왜 중요했느냐? 야곱이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 형태로. 그런데 드디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베델에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한테 약속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라고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세겜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 세겜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야곱은 지금 세겜을 베델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베델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을까? 베델이 멀지도 않습니다. 한 2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세겜이라는 곳은 사실 베델에 비해서는 어쩌면 훨씬 더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혹은 종교적으로 훨씬 좀 의미가 있는 도시이긴 합니다. 여러분이 그린심산이라는 산과 에발산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이 사람들이 지금도 소수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유월절을 자기 나름대로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그 사마리아인들이 이 그린심산과 에발산, 특히 그린심산에 그 제단이 자기들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전이 있고 그곳에서 지금도 유월절을 옛날처럼 똑같이 그렇게 제사를 해요. 이스라엘은 못하고 있죠. 예루살렘은 지금 성전이 없으니까. 그렇게 그린심산에 있는 그래서 그만큼 종교적인 중심지가 나중에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이 두 산 사이에 있는 도시가 세겜입니다. 교통으로도 아주 요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발달한 곳이어서 야곱의 입장에서는 드디어 저 하란으로부터 또 내려와서 바단 아람으로부터 내려와서 가장 꽤 크고 번성한 도시에 들어왔던 거죠. 거기서 그도 그렇게 제단까지 쌓았습니다. 거기까지 본다면 지금 야곱이 좀 이제 세겜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세겜에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를 알려주는 실마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33장으로 가시면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세겜 성읍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 앞에다가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요 한 절에. 자, 밧단 아람도 아니고요. 가나안 땅 세겜 성읍도 아니고요. 장막도 아니에요. 뭘까요? 평안히. 이 단어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샬롬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야곱의 생애에서 나온 것은 처음일 겁니다, 아마. 야곱의 생애야말로 폭풍의 언덕이죠. 그죠? 한 번도 편안한 적이 없습니다. 마음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쫓고 쫓기고 속이고 속는 그 인생을 계속 살아왔던 그 야곱의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처음으로 나온 단어예요. 샬롬. 얼마나 달콤한 단어입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런 평안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죠. 그의 인생에 처음 쓰인 단어입니다. 그는 세겜에서 처음으로 그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평안을 경험한, 샬롬을 경험했던 이 세겜에 오자 그가 마음속으로 확신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제단을 쌓고 머무르라고 하신 곳이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렇게 평안함을 나에게 허락하실 수 있겠는가. 아마 그의 확신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는 베델 대신에 세겜에 머무르게 됐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이 어떻게 세겜에 오게 되는가를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로부터도 우리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확신을 하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것을 계획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셨다. 이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회 오셔서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왔더니 마음이 참 편안해졌습니다. 좋은 겁니다. 예. 또 끝나고 나서 저 그렇게 평안한데 그 잘못된 건가요? 그러지 마시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치 지금 야곱이 내가 참 평안을 느끼고 있고 샬롬을 느끼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한 것과 아주 유사한 거죠. 여러분이 경험한 것보다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고 확신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삶에서 여러분의 그 모든 것보다 앞서야 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델을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떻게 본다면 야곱은 자기의 감정 혹은 자기의 환경, 자기의 확신을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감정, 우리의 조건, 환경 이거 다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얼만큼 유익을 얻느냐 이것도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더라도 여러분은 우선적으로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뒤로 가야 합니다.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맞지 않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가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다라는 그런 선입관을 가지게 됩니다. 내 마음이 끌리지 않거든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마음에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이고 되게 무거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거구나. 말씀을 따라 살라는 말이네요. 네,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도 압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런데 제가 말씀을 너무 모릅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너무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말씀을 모른다, 또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잘 모르고 있다라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배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10년, 20년 믿었는데 내가 정말 성경을 너무 몰라요라는 말을 하나도 안 부끄럽게 하세요. 네. 얘기하다가 흥분을 해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전혀 부끄럽지가 않아요. 아, 성경 아직 한 번도 안 읽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 전혀 아마 밖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거를 한 20년 동안 캐셔를 하는데 이거 단추 어떻게 누르는지 몰라요. 그것을 말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그렇게 솔직하다고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을 읽어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답하고 또 혹은 나는 성경에 대해서 이만큼 알고 있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그것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울수록 여러분은 그 영생이 무엇인지를 보다 확실하게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며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전혀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왔듯이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저 예배하고 설교 조금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대라는 정도를 알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내가 사는 인생 동안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힘들 때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만 알아도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은 거짓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길목에 서 있는 겁니다. 혹은 이미 거기 가셨을지도 모르죠. 그것은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헛된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산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나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님은 필요합니다.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한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 하나님 왜 더가 필요하냐? 성경 이거 66권 이렇게 긴 책을 내가 왜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 좋으신 분이지. 하나님 사랑이시라며 이 정도만 알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성경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사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된 한 청년이 그 연애를 10년 동안 했는데 그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의 이름을 모른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사실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디에 사는지도 모른다. 같이 밥을 먹었는데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도 모르는다. 항상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면서 항상 얘도 좋아할 거야 그러고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 나에 대해서 아는 게 뭐냐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얼만큼이나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음식은 아니겠지만 뭘 좋아하시는지는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는지는 아십니까? 그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죠. 아니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기쁘신 게 그렇게 싫으십니까? 그렇게 싫어서 말씀대로 사는 걸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 진짜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른다고 말하는 게 아마 솔직한 말일 것입니다. 나는 기뻐하는 게 뭔지 알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그것이 나에게도 소원이 되지는 않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좀 무거워 보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구나. 순종해야 되는구나. 항상 우리에게 무거운 짐처럼 보이죠. 말씀대로 사는 게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반대도 사실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그냥 짐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지켜내시는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보여주시는지, 어떻게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지도 그 말씀을 알수록 여러분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환경도 내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내가 알 수 있는 성공이나 무슨 유익이나 또 혹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조건이나 상황이나 이 모든 것이 전부 흔들리고 다 없어진다고 하고 정말 그 모든 것이 나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 같고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에게 뭐가 남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 약속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때 비로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모두가 나를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했던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온 지구와 우주가 무너져 내려도 내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은 거기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냐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집에서 우리 집은 오늘은 분명히 안 넘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셨을 때 오늘 이 비행기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거야 생각하거나 혹은 여러분 생각에 내일도 지구에 태양은 뜬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한 억만 배 확실한 말이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억만 배도 부족하죠. 나는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까? 그처럼 많은 공격을 받은 사도가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이 만약 오늘 올라와서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이 몰랐다면 소문만 들은 거죠. 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잡아쳐 넣었대. 아마 진짜로 죽인 사람도 있을걸? 저런 사람이 어떻게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나? 이런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중에 사실을 안다면. 제가 예전에 어릴 때 했던 일을 알고 계시는 분이 여기 앉아 계시다면 한 목사서 내려오라 그래. 내가 다 아는데 이러신 분이 계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그나마 잘 모르니까 여러분이 그래 한 목사 이제까지 보니까 그렇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속을 아시는 분들이야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한 바울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겠어요. 그의 구원을 흔들 수 있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를 아마 이 사도 중에 자기가 가장 말석의 사도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얘기할 정도로 그는 그의 인생 속에서 사실 너무나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할 때도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들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이냐 행위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냐. 다시는 종로로 타지 말라고 은혜를 외쳤더니 갈라디아서에 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이나 혹은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해서 바울을 반대했던 일도 많고 너희도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그것도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리고 옛 언약을 너희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럴듯한 말로 그들로 하여금 신자가 누려야 할 자유들을 빼앗았던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을 혹시 기억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니면 누구나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까 나 건드리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가 잘못 그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 외에는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나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로지 복음뿐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루터의 말과 굉장히 흡사하죠. 루터가 그 당시에 그 유명했던 주교들, 그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명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뭐라고 했냐면 네가 쓴 모든 책을 불태워버리고 네가 믿었던 것을 다시 번복한다면 너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교황의 명을 받은 주교들이 다 와서 그를 정죄하고 있었을 때 루터가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하룻밤을 자고 나서 그 다음날 드디어 그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나는 주님의 말씀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번복할 수 없다. 그가 굉장히 능력이 있고 용기가 있고 굉장히 담대하고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루터는요 얼마나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던지 그 아내가 수많은 일화를 남긴 사람입니다. 하도 쉽게 절망을 하고 하도 좌절을 잘하니까 아내가 어느 날 루터가 들어왔는데 장례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집에서 하얀 천을 놓고 그리고 장례식을 하고 있으니까 루터가 누가 죽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아니 무슨 말이냐. 아니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당신이 왜 이렇게 떨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사냐. 그래서 루터를 깨우쳤던 일화가 있습니다. 루터는 소심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칼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믿었던 것, 이들이 담대했던 이유는 그 사람들이 용기가 많고 담대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담대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일은 여러분이 그 믿음 좋은 사람들만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고백하는 자, 그 누구나 담대한 사람입니다. 모든 이들이 이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다. 모든 이들이 그래 하나님 믿어서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그래 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느냐라고 여러분을 조롱할 때 여러분이 당신들의 모든 조롱이 어쩌면 당신들 눈에는 사실인 것처럼 보이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이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위에 나는 서겠습니다. 당신들의 말은 사라질 말들이고 당신들의 말은 결국은 다 없어질 말들이고 허공에 흩어질 것이며 당신의 죽음과 함께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의 아무리 훌륭한 말들도 결국은 다 사라지며 시대에 따라 달라질 말입니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에 서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와 현재 그 모든 것 위에 여러분은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고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것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야곱은 평안 속에 자기의 발을 두고 있었습니다. 샬롬, 그것도 세상의 샬롬 속에 자기의 발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만 지금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샬롬의 그 땅에 즉 소위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단단한 말씀 위에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 위에서라도 하나님의 샬롬이 있어도 세상의 샬롬이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 속에 있어도 폭풍은 온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야곱의 생애뿐 아니라 모든 신자의 생애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 야곱이 생각했던 샬롬의 땅이 가장 위험한 땅이 되거든요. 약속의 땅이에요,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그는 죄와 싸우게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yet to come, 아직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주님의 복음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주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평안이 여러분에게 숨겨져 있다는 것을 언뜻 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 너무 힘들고 절망적일 때, 세상의 어떤 말로도 위로받지 못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물 속에서 함께 울고 있을 때 주님의 말씀, 성령께서 너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뜨겁게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같이 우시며 나와 함께 괴로워하신다는 것을, 함께 한숨을 쉬시며 그러한 나를 다시 불러일으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분명 폭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세상의 샬롬, 세상의 평안은 절대 우리 편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자 했던 그 평안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은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찬양하십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뭐라고 하세요? 예, 거기에 모두 나와요. 폭풍우도 나오죠. 그래도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 영혼 평안해. 근데 영어로 이렇게 됩니다. It is well. It is well. 우리나라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지만 사실 이것은 약간 극적인 효과를 갖고 있는 그러한 가사예요. 평안해, 평안해. 그리고 with my soul. 내 영혼이. 여러분과 제가 어쩌면 세상의 허망한 샬롬 속에서 있다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샬롬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뭐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샬롬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붙잡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다 끊어져 나갑니다. 조금만 센 바람이 불고 조금만 풍파가 있어도 끊어져 나갑니다. 우리 다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돈을 벌어보신 적도 있죠. 다 잃어버리신 적도 있겠죠. 여러분 건강하셨던 적 있죠. 그 건강이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십니다. 지금쯤이면 우리는 대부분 이제 연세를 드시신 분들은 한두 가지 약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약을 먹잖아요. 저는 뭐 어르신들께는 죄송하지만 저도 1년에 한두 가지씩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왜? 약해지니까요. 우리의 몸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여러분의 정신력? 아유, 정신력이 우리 정신력 아무리 강하다고 우리를 지켜줄까요? 아니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 너를 지켜줄 수 있겠느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한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중요할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시느냐 모르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때 여러분을 붙잡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세겜, 어깨에서 우리는 문제를 만납니다. 그냥 어렵기만 한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 문제를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진짜 우리가 부닥치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에게 상처를 주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폭풍이 아니라 상처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며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것이 이 모든 문제의 실질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부닥치는 수많은 문제들은 오고 가는 것들입니다. 그게 당했을 때는 인생 최대의 문제 같지만 그러나 지난 다음에 보세요. 제가 기억할 때 어릴 때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기억해 보세요. 그때 뭐가 인생의 모든 거예요. 대입 시험이 그 어떤 것도 아파트에 제 친구가 살았는데요. 같이 그 다음날 시험 때문에 그 집에 가서 공부했거든요. 아침에 우리나라는 신문 돌리잖아요. 근데 신문을 아래층에서 분명히 신문 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툭툭 집안마다 하나씩 떨어뜨려 놓는데, 그리고 저 멀리 있을 때는 다닥다닥다닥 그 아이가 뛰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신문. 근데 그 5층이었는데 그 아파트가 갑자기 5층에 올 때쯤 됐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더니 톡톡 소리만 났어요. 저희는 그냥 새벽이니까 소리가 잘 들려서
그게 무슨 소리냐면 신문 놓는 소리인데 아이가 발을 뒤꿈치를 들고 가요. 왜? 고3이 있다고. 와, 고3이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세탁하기 위해서 옷 걷어가시는 분들도 고3이 있는 곳에서는 세탁 이런 얘기 못한대요. 조용하게. 난리 난답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 같은데 여러분 지금 아니 왜 그랬을까? 그때 조금 더 놀걸. 그때 조금 더 재밌는 걸 할걸. 이런 생각 안 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대단한 것 같은 시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놓친다면 그건 정말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여러분에게 내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지, 그 하나님을 붙잡는지, 십자가로 오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을 알아가는지, 그게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문제를 누구나 다 잘 통과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를 진짜로 풀어라 그러면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돈 벌어 와라 그러면 어떤 분은 잘하시겠지만 어떤 분은 아주 그 일에는 젬병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하신 분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공부를 하면 난 책은 쳐다보기도 싫은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공부 열심히 해라. 또 혹은 여러분에게 돈 벌어 와라 한 진짜 문제가 사실은 너 시간을 아껴라. 이게 진짜 문제였다면 여러분은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시간을 아끼는 것을 배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가 하나님을 아느냐는 문제거든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34장은 우리가 대개 야곱이 평안하다고 생각해서 세겜에 머물렀던 야곱의 실패담입니다. 약할 때 주님을 잡았던 그 야곱이 평안이라는 것 속에서 강한 자가 되었고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스토리는 여러분이 잘 아시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한 그때 15살 정도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디나라는 딸이 우리가 되게 외동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성경에서 나오는 야곱의 딸은 그 하나니까 외동딸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세겜 땅에서 이제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사는데 성읍엔 들어가지 못하고 성읍 앞에다가 텐트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티네이저인데 저기 뭐가 있을까. 그래서 어느 날 집 밖으로 구경을 나갑니다. 어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당시에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에 그 딸이 아무런 보호자 없이 밖으로 나가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을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러한 풍습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디나는 사실 꼭 야곱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여자들을 보러 가서 그 성읍을 구경하러 갔는데 성 안의 삶이 너무나 궁금해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갈 때 혼자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간 게 분명한데 그렇다면 보호자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가서 그곳을 구경하겠다고 나간 거니까 꼭 자기 아버지 닮은 거죠. 그 딸을 보게 됩니다. 디나를 봤는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말 그대로 한눈에 반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애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눈에 반했어요. 또 이것도 나중에 그런 아재 개그를 왜 하냐고 또. 제가 그럴 나이입니다, 지금.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 아브라함 집안은 다 미인밖에 없어요. 이제까지 미인이 아닌 여자가 없어요, 다. 레아만 좀 말이 있었지만 레아는 이제 부인으로 왔지만 어쨌든 레아 하나 있었을까? 딸들 중에서 뭐 이렇게 자손 중에는 없어요. 역시 디나도 아마 대단한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한눈에 반해서 그렇게 보고 와서 이야기하고 같이 사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족장 아들이 아마 힘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강제로 그녀를 끌고 갑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납치라고 번역했지만 정확하게 말한다면 힘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끌고 가서 끝나서 납치만 해놓은 게 아니라 또 욕까지 보였습니다. 큰일을 저지른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런 폭력이 일어났을 때는 그 끝이 너무 안 좋잖아요. 죽인다든지 버린다든지 뭐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죄질이 너무 나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그러한 죄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어쨌든 그러한 일을 벌였는데 아주 끝이 좀 다릅니다. 우리 생각과. 어떻게 나오냐면 이 세겜이 그 일이 있은 후에 디나를 더욱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로 맡고 싶어진 겁니다. 참 여러분 속으로 아유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네 이런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예? 아유 그래도 남편하고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그래도 다행이 아닌가.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결혼하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처럼 생각을 안 한 거죠. 불행 중 다행이 아니라 우리 동생을 네가 그 수치를 입게 했고 우리 가문을 욕되게 했다. 그래서 복수를 하고 싶은데 복수를 하기 위해서 계략을 짜고 속여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복수를 했냐면 세겜을 죽인 게 아니라 남자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였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지금 이것은 정당한 복수가 아닙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그 아들 중에 그렇게 간 아들이 시므온하고 레위인데요, 다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지금 디나는 레아의 딸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레아 쪽의 친오빠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오빠들이지만 그 오빠가 그렇게 하고서는 나머지 아들들 거의 10명, 9명인가요? 9명의 아들들도 다 거기 가서 약탈을 했습니다. 약탈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너무 어리지만 않으면 다 가서 약탈해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야곱에게 와서 그렇게 했다는 걸 보고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꾸짖는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야기예요. 정말 엄청나고 비참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야곱을 쭉 추적해 왔는데 야곱이 왜 세겜에 있고 세겜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평안을 기초로 해서 그가 살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았는데, 야곱이 거기서 또 하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이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이게 참 재미있죠. 디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곱이. 그러면 딸이 그렇게 됐다는데 아버지가 분노하고 일어나서 당장 쫓아가 올라간 게 아니라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 구절만 보면 드디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제 아들들만 돌아오면 그냥 끝장을 보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반대입니다. 잠잠했단 말이 진짜로 잠잠한 거예요. 아들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분개하고 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복수를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전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몰과 세겜이 왔거든요, 집에. 왜냐하면 결혼을 하겠다고 왔는데 야곱은 거기에 대해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아느냐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은 더 큰 보복심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방관자가 되었습니다. 평안에 사람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평안을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잃기 싫으니까, 그것이 흔들리는 게 싫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죄가 눈앞에 보이는데도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를 방관하는 거죠. 여러분, 죄가 분명히 있으며 보는데도 그 죄를 방관하는 것 역시 하나님 앞에 죄죠. 딸 디나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근심하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느냐? 자기의 평안이에요. 그게 오늘 3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니들이 그렇게 큰 일을 저지르는 바람에 내가 화를 입어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게 야곱의 유일한 걱정입니다.
하나님 만났던 분이엘의 사람 야곱이 평안함 속에 빠져서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자기 자신의 평안함을 추구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이 모든 문제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습니까? 그 평안함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두려움이 생겼죠. 자기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세상이 그것을 다 뺏어갈까 봐.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 나를 축복하셨으면 여기서 스탑! 하나님! 여기서부터는 가만히 계시기. 이제부터는 내가 잘해드릴게. 예배도 잘하고 그리고 절대 안 빠질게요. 새벽기도도 가라면 내가 새벽기도까지 가줄게. 헌금 해드릴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더 뺏어가지 말기. 더 간섭하지 말기.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제가 조금 과장은 했지만 우리의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은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필요한 것이 있지만 사실은 나도 모르는 평안 속에 젖어 있거든요. 그거 뺏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게 흔들릴까 봐. 우리는 금방 패닉에 빠질 겁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의 소유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배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 천사를 붙잡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이 평안을 주자마자 그는 흔들렸습니다. 그 평안을 뺏기는 것이 두려웠던 거죠. 보다 근본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그가 왜 두려웠을까? 그가 왜 뺏길까 봐 무서웠을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약자라고 생각한 것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다라는 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약하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이 쳐들어오면 난 다 죽는다. 정확한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놓고 그 나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제일 잘 잊어버리십니까? 왜 우리는 그토록 불안해하며 왜 우리의 영혼은 그토록 두려움에 떱니까? 왜 여러분은 앞일이 그렇게 알고 싶어지고 왜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항상 자신이 없으며 어떤 때는 그것이 잘 될까 잘 되기를 위해서 그것을 보증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어떻게든 이루어지기 위해서만 하나님께 매달리고 여러분이 누구이며 근본적으로 누구의 손에 있으며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를 가고 있으며 그 인생의 끝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사 어떤 길까지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정말 모르십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표현을 따진다면 일부러 잊어버리시는 겁니다. 불어있는도다. 왜? 내가 지금 누리는 것들을 누리고 싶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갖고 싶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행복을 내가 그 세상이 줄 수 있는 걸 어떻게 하든지 놓치기 싫어서 우리는 일부러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울 것이며 그 인생을 어떻게 인도할 것이고 지금 한숨을 쉬며 답답해하며 내 매일 똑같은 하루 때문에 답답해하는 너의 인생이 진짜 너의 인생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을 배워야 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는데 그 인생을 함께 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평강은 잡으려고 하고 내 평안은 잡으려고 하고 그 평강의 줄을 놓친다면 여러분은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무엇을 지키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장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업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통장을,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건강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젊음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여러분 그걸 지키기 위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켜라. 뭘 지키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지키라. 그 어떤 것 속에서도 여러분과 저를 향한 눈길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으신다. 그 하나님과 눈을 맞추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까지 야곱은요, 자기의 생명과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는 정말 끝까지 우리를 정말 화나게 할 정도예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들을 죽이는 바람에 내가 화를 입게 생겼다. 이 여태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분명히 와갖고 나한테 이 모든 문제를 따질 텐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이 아마 나를 죽일지도 몰라. 내가 죽으면 너희들도 끝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가, 그 세겜 땅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들들아,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이라고 돌아가자라고 얘기했다면. 그런데요, 야곱이 하지 못하고 우리가 바라던 그 일을 하나님이 내어놓으십니다. 그게 35장이거든요. 야곱아,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안이 아니라 평안의 왕, 평강이 아니라 평강의 왕, 그 주님께 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에 감추어져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바라볼 줄 알아야 하며,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왜 여기서 실패하나, 내가 왜 이것이 잘 안 되나, 내 인생은 왜 안 뚫리나, 내 일들은 왜 이렇게 답답한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며 내 인생, 내 삶,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체로 바뀌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다. 그것이 지나간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지금은 답답하지만 왜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을 키운 부모들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요즘 중고등부 애들 키우는 부모들 말고 대학 보낸 부모들한테, 아이고 만세 할렐루야 하시는 그 부모들한테, 키울 때는 어땠다고요? 얘가 영원히 내 옆에 붙어갖고 흡혈귀가 되겠구나. 그런데 지금은요, 그럴듯해요. 용돈도 줍니다. 나중에 그럴듯해집니다. 그날이 옵니다. 다 아시잖아요. 시간이 지나간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이 그 일 통해서 겨우 배우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는구나를 배웠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봐야 될 것은, 그 모든 시간이 흐르며 그 모든 상황이 바뀌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하시구나. 여전하시구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저희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숨어있는 진짜 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 내가 죄를 바르게 보지 못하는 죄, 진짜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며 무엇 때문에 화를 내며 무엇 때문에 그토록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놓친 것이 아닙니까? 주님, 그것이 나의 진짜 죄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으며 베델로 함께 올라가자고 하신다는 것을 주여 저희가 잊지 말게 하셔서 주님의 진정한 평강, 내가 생각하는 평강이 아니라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